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일찍이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되어져서 또 방영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삼손과 드릴라 그러면은 대강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과 각색이라는 거죠. 영화로 만들어진 것은 삼손이라는 한 남자와 드릴라라는 한 여자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그런 눈에 보이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또 쭉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삼손, 삼손, 사사죠. 근데 이 사사이지만은 아주 독특한 사사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소개한 사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사죠. 어떤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라고 전제를 할까요? 나실인이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그러니까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탄생을 예고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장차 할 일이 그 부모에게 미리 예고되어진 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나 또는 예수님처럼 수태고지가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사인데, 그 삶을 보면은 전혀 사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가 과연 그 사사 또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 또는 더 나아가서 저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위치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오늘 이 삼손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먼저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읽어서 스토리로 아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겨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사사기에서는 반복되어지는 형태죠. 2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때까지 그 어떤 사람의 탄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인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나실인이 될 것이고, 그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삼손 말고 또 나실인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삼손과 동일한 시대에 사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과 세례 요한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이 삼손 어떻게 다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자, 지금 우리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만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의 신앙심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삼손의 탄생을 고지했을 때 마노아가 그를 뵙기를 간절히 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4장에서 읽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삼손에게 우리 형제 중에 또 우리 민족 중에 여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여자에게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삼손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신앙관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된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나의 생각과 또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태어날 아이는 나실이니까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해라는 이야기죠. 나실인의 규례는 민수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졌던 대로 포도주 또는 포도에서부터 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요.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또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진 사항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성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자, 여기 내 이름은 기묘니라에 밑줄을 그으시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요거 이제 지금 이 사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은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난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할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름이 뭐죠? 기묘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지금 마노아가 제사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다 할 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제 겸손히 말씀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본적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이꼴 하나님이라고 마노아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 마노아의 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기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 23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자, 요 마노아의 아내의 대화를 또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합니까? 마노아입니까? 마노아의 아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앙심이 깊어지면은 이 여인의 신앙을 남자가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안심시키고 또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본다면은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머니의 사랑에서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를 10개월 동안 또 배에 품고 있었고, 또 아이가 성장할 때 계속 안아서 이렇게 이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밀착된 관계 속에서 키워서 그렇다 볼 수도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이 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사랑이 어떤지 이 땅에서 한번 보아라 라고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여인들에게 우리가 남자들이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24절 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또 뭐 예수님이 자라매 지혜와 총명이 다하더라. 너무나 이렇게 구약에서 나타난 이 삼손의 출생과 성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셰메시가 되겠고요. 그 셰메시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빛난 존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갈대아어로는 셰마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의 의미는 봉사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아마 이렇게 좀 빛나는 존재로서 태어났는데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14절부터 이제 삼손이 이 사사로서의 사명보다는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 본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이 삼손 이야기를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이야기를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시리는 아니지만은, 아니면 내가 내 본능에 충실한가. 자, 삼손의 본능적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14장 1절 말씀 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까지 본다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절의 내용을 볼 때 이 4절의 내용은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평가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소설을 배울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편집자적 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해설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소설 내용 속에 덧붙이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이 지금 이 삼손의 전체적인 서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삼손이 이 결혼을 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이 본문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까지의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 삼손의 본능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사사 삼손의 한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사 삼손이 성장할 때 그 부모가 삼손에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시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13장에서 마노아가 두 번이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직접 물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부모라면은 틀림없이 삼손을 키우면서 삼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13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였다, 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볼 때 이미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장에 가서 만나는 삼손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감정에 충실하죠. 내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의미죠. 육신의 감정이죠. 그리고 부모가 분명히 그에게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세워나가죠. 복선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사로서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사고로서 그 일을, 즉 내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서 위장해서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 약간은 타협적인 생각이죠. 우리도 이런 타협적인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리고 선한 말로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말을 때로는 내 고집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감정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삼손의 출발점에서 이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크게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자, 우리 여기 지금 이 모습에서도 나실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자를 죽일 수가 없죠. 그리고요, 그 부모에게 구하지 않고 누구와? 그 자기가 결혼할 이방 여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떠들고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것이죠.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이 모습에서도 나실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에 가까이 되면, 손을 대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꿀을 구해서 먹었고 부모에게 주면서 사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틀림없이 책망을 들을 거니까요. 나실인의 삶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 아까 포도나무 근처에도 사실 가면 안 돼요, 나실인은. 근데 포도원 근처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먹고 부모에게 주고, 전혀 나실인답지 못한 모습들이죠. 10절 봅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뼈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뼈옷을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지금 수수께끼를 풀자고 하는 이 삼손의 모습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수수께끼를 내고 약속을 했을까? 그것이 과연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정당한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한 것일까? 어느 쪽에 더 가까웠을까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15절 봅니다.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30사람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지금 삼손의 첫 결혼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자기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습이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삼손은 17절에서도 굉장한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여인이 울며 삼손에게 자꾸 강건하니까 결국은 그 답을 가르쳐 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그 답을 요구할 때, 그 힘의 원천을 물을 때 결국은 자기의 그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마는 장면을 우리가 좀 있으면 만나게 될 건데, 결국 사사로서의 자기의 직능보다는 여자 앞에서의 나약한 한 남자의 모습으로 이 삼손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모습과 대조되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삼손 이야기에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어서 옷 30벌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 사람을 쳐 죽여서 옷 30벌을 구해다가 주고 자기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아내는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장면으로 이 삼손의 결혼 장면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파국을 맞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사 삼손의 모습은 별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 정욕에 불타는 남자, 자기 힘을 과시하는 남자, 그런 남자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장 말씀 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빼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권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삼손의 이제 블레셋 사람과의 또 이런 전투적 모습이 보이는데, 자, 보십시오. 아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남에게 줬죠. 그러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나니까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징치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한 게 여우 잡아가지고 횃불 붙여가지고 곡식단 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처갓집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화를 당하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사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지금 원수를 갚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이 적을, 블레셋 때는 적군을 무찌르겠다가 아니라 이 좀 개인적인 어떤 일과 연계되어진 원수 갚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도륙했다고 말하고 또 바위 틈에 숨는 나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9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간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자, 우리 여기서도 삼손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간 이제 대화가 보이는데요. 이게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삼손의 이 활동에서 보면은 삼손은 그냥 혼자서 하고 있어요. 더불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군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여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삼손은 단 사람인데 유다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유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자기 민족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바쳐지는 장면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장면을 또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를 이스라엘 사람은 과연 몰랐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한 말이 11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 유다 사람을 치러 올라오게 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급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민족적 동질감 없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그냥 내만 편하면 된다. 이 유다 사람 3,000명의 모습 중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분명히 올라온 블레셋 사람이 불의로운 존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원수잖아요. 그럼 힘을 합쳐서 무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내어주고 자기들은 안일함을 얻겠다. 이런 사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사람 3,000명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니 블레셋을 치자라고 말하지 않고 야,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좋다.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 활동했던 사사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치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 이름은 엔하꼬레라. 이 셈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었더라. 지금 여기도 보면 굉장히 삼손의 영웅적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분 있죠.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 죽였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은 무기 아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적을 무찌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과연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그 본능에 충실한 삼손이라는 한 인물의 유치스러운 모습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는 삼손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권능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이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심히 크게 제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과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러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기까지 장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삼손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모습을 보이죠. 기생집을 갔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시 아닙니까? 그 이방 여자를 쫓아갔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 기생집에서 자고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그 성문짝을 들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이게 무슨 권능입니까? 4절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또 새로운 여자 만났습니다. 드릴라입니다.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드릴라죠. 소렉 골짜기에 사는 여인. 아마 이 여인도 기생에 가까운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족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블레셋 사람이 와서 언을 주며 삼손의 힘을 원천을 알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은 이 여인도 이방 여인에 가까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쫓아 사는 거죠. 6절 말씀 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칙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파리의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윗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 털의 바디와 윗선을 다 빼어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여기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나실인으로서 지킨 규례는 머리털 안 밀은 거 이거 하나 지켰습니다. 삼손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받아서 한 일이
이방 여인 찾아가서 이방 사람,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간의 고통을 주는 그 정도 행위.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자기 개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드릴라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읽어드렸는데,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드릴라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탄의 사람입니까? 사탄의 사람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드릴라는 분명히 사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탄의 집요함을 한번 보십시오. 드릴라가 삼손을 하여튼 육체적으로 확실하게 유혹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입에서부터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마침내 알아내고야 맙니다. 근데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유혹입니다. 여기 보면은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죠.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7장 2절에서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잡으로 며느리로 삼지 마라 하시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작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제적인 모습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차례에 걸쳐서 집요하게 그 비밀을 알려고 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덤벼듭니다. 그리고요, 그 유혹은요, 위장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위장했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남자 삼손을 유혹하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부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들으면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할 것입니다.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자기들의 세계로, 하나님을 떠난 악의 세계로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드릴라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집요한 사탄의 유혹, 그리고 위장되어져서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전략들, 이것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삼손처럼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삼손이 무너졌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능멸당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이나 또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참담한 처우가 이제 또 소개되어집니다. 보겠습니다. 23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자, 여기 줄을 한번 꺼보기 바랍니다. 28절 삼손의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이번에 저에게 만약에 힘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 삼손의 기도 내용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아까 자기 아내 뺏겼을 때도 원수 갚는다 그랬죠. 지금도 여기서 원수를 갚겠다고 합니다. 29절 봅니다.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의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근데 그 20년 지내는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냈습니까?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한 3,000명쯤 되네요. 보니까 그 27절에 보니까 방백과 백성들 모두 한 3,000명쯤 모였더라.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에 나귀 특별 가지고 1,000명 죽였고 또 블레셋 사람 도륙했다 했으니까 많아도 한 2,000명 죽였다고 가정을 해도 그보다 많은 건 틀림이 없죠. 근데 이게 전쟁적 행위입니까? 전부 다 자기 복수 행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손은요, 사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 사사가 아니라 자기의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로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영화로 각색되어져서 그가 마치 영웅적인 인물이고 한 여인의 사랑을 향한 순애보적인 모습이 비친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본다면은 이 삼손은 사사로서의 정체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자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죠. 또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집에 들어갔죠. 또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온니엘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는요, 자기들이 백성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자기를 친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이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온 사사였지만은 삼손은 누구와 함께 일했다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정말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어리죠. 나 힘 있다, 나 능력 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자고한 사람이죠. 오히려 자기 민족으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자기 민족으로부터는 해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민족적 전투가 아닌 자기의 사적 복수의 모습으로서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이라든지 하여튼 교회 지도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았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삼손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 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치를 당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 삼손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이 자기 힘인 줄 알고 자기의 어떤 모습만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삼손의 모습. 더불어 일하지 않는. 교회는 협력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내 한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드릴라의 유혹에서
우리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온갖 모습으로 다가오는, 집요하게 다가오는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겨내야 되고요. 또 뭐 성도님이나 저나 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의 감정에 충실한 내 모습이 아닌가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실패한 삼손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 그저 영화를 보면서 삼손은 참 힘있는 사람, 영웅적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힘이 씌워져서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본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히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그 크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샤론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